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로서 이 절기를 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날이 바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큰 칼을 가지고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집은 재앙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피가 발려지지 않는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창녀로부터 애굽의 왕 창녀로부터 그래서 말단 아주 그냥 그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창자로 태어난 자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 그러게 한번 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절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이 보름이면은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놓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날을 만나가 그쳤어요. 아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안 졌는데 어떻게 만나가 그치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제 첫 수확은 제일 첫 수확에 낫을 댄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7주 그러니까 7주를 지나고 난 날 처음으로 첫 곡식을 수확해서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절로 지켰던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말로 맥추절은 바로 첫 추수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맥주절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날을 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느냐면, 처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에 나설전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면 77은 49, 77에서 7주를 지나서 맥주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날을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나설 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날은 특별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충만받던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말만 다르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연종의 추수에서 그 추수의 감사를 드리고, 특별하게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왜 구름기둥 세워줘요? 추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왜 불기둥 세워요? 추우니까. 그리고 독사와 불뱀이 있는 곳을 막아주시고,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적을 막아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날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던 그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부 집에 나와가지고 밖에다가 이 살구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텐트 같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드렸다. 그래서 그날을 초막절이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남녀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과와 과부들, 레위인들은 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흠을 통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레위인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객이라도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로 불렸던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세 절기, 유월절, 초막절, 또 맥주절 이런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신명기 16장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부터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뒷날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도 신명기 16장 13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딱 2번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이제 하는데, 파종기에 그 씨를 뿌릴 때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추수 때 또 비가 한번 와서 이렇게 두 번 비를 내려주는데, 이런 비는 이스라엘은 10월 중순부터 씨앗을 뿌릴 때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그때는 씨 뿌리는 파종 시기예요. 좀 반대예요. 이렇게 기후가 10월 중순부터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이때 10월 중순에는 아주 많은 비가 내려요. 많은 비가.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늦은 비는 그 다음에 3월, 4월경에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들은 한 4월 달에 그 추수 기간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늦은 비가 이렇게 두 번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리씨를 언제 뿌려요? 아세요 혹시? 가을에 10월 중순이나 중하순에 보리씨를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6월경에 추수를 하죠. 맥주 보리 농사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맥주 감사, 보리 거뒀을 때 감사절도 한번 드리고, 가을에 농사 지어서, 가을에 농사는 언제 합니까? 한번 가을, 우리나라의 가을 모내기는 5월 중순에서 모내기를 해가지고 9월 달쯤,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이렇게 그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벼를 거두어서 보리를 거두었을 때는 맥주감사절로 한번 지키시고, 가을에 추수에서는 추수회 때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전 세계적으로, 이 추수감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키게 됐는데, 이거는 바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미국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서 참 힘들게 미국에 정착을 해서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갔을 때, 낯설은 땅에 딱 갔었으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추워서 그 전염병에 또 병들어서 아마 100여 명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여 명 중에 거의 절반이 질병에, 추위에, 굶주림에, 또 그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가지고서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뿌리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이 씨앗을 주고 종자를 주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심어서 그 다음에 가을에 감사해서 그들을 초청에다가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그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국가의 기념일로 정하게 되어서, 아마 기독교 나라들은 거의 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그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 이렇게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몇 가지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 받는 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감사한 은혜. 그러나 마음에 맺힌 것은 언제까지 가져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안 지워지게. 원수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려야지. 원수를 비워먹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가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까?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형제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과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빛이 있어서 곡식이 자라고, 우리가 농사 안 지어서 그렇지만 지금 옛날에, 지금은 이제 상공업 시대가 돼서 농사 많이 안 짓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리나라의 주 뭐예요? 농업이었잖아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에서 오곡 백화가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5분 동안만 숨을 안 쉬어도 그냥 폐가 멈춰버려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죽어요. 근데 그 공기를 무료로 공짜로 주시고, 물을 또 하나님께서, 물이 여러분 아무리 물을 갖다가 안 먹으면요, 이제 심장, 간장, 폐장, 위장이 전부 다 수독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인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네. 먹고 살 만큼 다 주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가 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감사했지. 감사해야 된다. 신명기 8장 7절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아름 땅에 이르게 하시린 아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에 꿀이 솟았느니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은요, 돌이 철이래요. 철이 돌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있고 막 옥토가 있고, 참 골짜기보다 물이 막 분천에 물이 넘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에 보면 물이 막 산에서 흘러. 난 정말 이거 어떻게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 골짜기마다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여러분 찬송이 뭐냐?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는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야.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찾으신 주은에 놀라워 이랬던 생명 쳐다보고 화명을 얻었네.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찬송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악의 영이 물러가요. 악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멤바군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연합군으로 와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gen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시선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고 고난당하고 이제는 전염병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가에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를 경고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경고히 서리라. 지금 적군이 모압과 암몬과 몇만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쳐러 왔는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지자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경고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는 앞에다 군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예복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멸망 온 사람들을 그냥 침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 올 사람들은 저것끼리 막 부딪혀가고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법궤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그 전쟁은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다 지금끼리 찌르고 죽여서 다 크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막 캐트안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뭐 죄종들 칭찬하는 건 좋겠지만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도 나가버렸어요. 그 귀신 때문에 점점 점을 쳐가지고서 주인을 이익을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제는 점괘가 안 나와. 이제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주인이 고소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아니도 못하는 뭐 이상한 걸 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옥에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나쁜 거 찌든 것도 아는데 이렇게 복음 전에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갔으면 원망도 나오고 절망도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막 붓게 닫힌 옥문이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서는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무 이탈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자기 사용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외쳤어요. 형제여,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놀라가지고는 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왔더니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온 집이 이제 메마른 것을 씻겨주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그 첫 성인 마케도니아가 바로 교회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성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요.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찬송 가운데 것이야. 언제나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인데 뭐로 했다고요?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면 우양이 풍성하고 임금이 증식될 때 너는 두렵건대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된 것은 네가 네 노력으로,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가 시간을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워서 막 일을 하고 막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내. 그래서 파수꾼의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도움도, 사람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야. 믿을지만 하면 아멘 해봐. 사람 붙여주는 건 누가 붙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누가 붙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남편 누가 붙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아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박 집사님 딸이 굉장히 효자더라고. 세상에 엄마 때문에 시집도 안 간다는 게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한테 잘한다고 그래요. 그게 복이요.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이야. 참 좋은 딸 두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이렇게 좋은 아들들 주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안 믿는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섬기면 내가 멸망한다.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서 기념하라. 어디서 기념하라? 지정한 곳. 그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이야. 여러분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앉아서 예배 드려서 안 나가를 거꾸로 보면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 안 나가 교인이네. 그러면 예배 받으시겠지?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지정된 곳에서 기억하라. 어디서 기념하라? 하나님의 지정된 곳에서 기념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되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가서 시간길에 친구들에게 모여서 술도 먹고 재미있게 축제를 벌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지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날은 꼭 이렇게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아들, 과부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리고 객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눠가지고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그 맥주절, 6월절, 성탄절은 반드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그래요.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은 나눠야 돼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야 그래 자꾸 나눠야. 그래서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저 혼자 하려고 막 집을 짓고 저 혼자 막 집도 막 여러 채 가지고 막 그런데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 가옥이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네가 그 집에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냥 종자를 이만큼 뿌렸는데 이만큼 종자를 뿌렸다면 거두는 이만큼밖에 못 거두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 주려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면은 내 포켓트가 그냥 줄어들 것 같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자꾸 주면은 내가 내 포켓에 나가니까 내가 내 포켓트가 터져 빌 것 같지? 아니요. 왜 안 그럴까?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을 나라미기로 줬는데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친척집인 것 같아요. 자기 거 담을 때는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담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놓고 나눌 때,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왜 흔들어요? 많이 들어가라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자꾸 주면은요, 자꾸 주면은 내 포켓가 빌 것 같지만 안 비어. 왜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저는 뭐 부자도 안 해요.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만큼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요, 평생 내가 70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주고 살지요. 남의 받고 살지는 않아요. 내가 빈 4년에 연단 받을 때만 딱 4년 동안에 좀 어려워서 좀 받았는데, 제가 우리 집에 부자니까,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 부자니까 늘 이들 학교를 막 심리 밖에서 와요. 우리 초등학교 거기 국민학교를. 그러면 이거 쌀을 갖다가 이거 하나, 이쪽에다 하나, 고구마 또 이쪽에다 하나. 얘들이 도시락도 못 사오면요, 자꾸 초등학생들 내가 다 먹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사모님 24년 동안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수고 많이 해가지고 신학생들을 24년 동안 100여 명 이상을 길러냈는데요. 근데 참 밥을 점심을 전부 다 내가 또 그냥 전부 다 점심값을 내가 다 냈어요. 교수들이 6명 오면 6명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많은 걸 못 줘 교통배라들께 주면은 그것을 24년 동안 했어요. 그게 다 우리 사모님이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어떤 돈이 있어서 그러고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는 당신을 만나 이렇게 하고 나는 일만 하니까 상급도 없다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 논하면 그냥 논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말은 안 해. 내가 말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유 사랑합니다 뭐 당신은 이런 말 못해 나는. 그런데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 너무 감사하고 희생하고 감사가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큰아들이 와가지고 뭘 또 뭐 고구마고 뭐 또 한 먹더라도 갖고 왔더라고. 아주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마지막으로 추수감사는요, 자원해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락해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드리고.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에 해가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베풀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물질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저 목사가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필요할 때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냐, 천국에 턱걸이로 천국 갔나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막 집이 막 이렇게 대궐 같은데 나는 집도 없어. 여러분 천국에서요 이게 저금하는 거예요. 저금 하나님. 우리 저기 최공주님 이렇게 이쁜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넉넉해서 힘들게 있으면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정선이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거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냐면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 왜 복 받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노숙자 안 되라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기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맞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첫째는 여러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비신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고아와 집과 고아와 고아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지정한 곳에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에서 복을 받은 대로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참 바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이 금세와 내세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29장 전합니다.